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구성원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말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에게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신도 범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니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 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잡지 않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 골마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 개인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 가정이나 민족은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리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것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바로 잡아주지 못한 것이 그의 인생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즉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고 그가 늘 보았던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수도 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평하고 있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삶에 녹아질 만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들은 멸시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습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ractice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practice라는 단어의 뜻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반복되어져서 몸에 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긴 했지만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장의 행위가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 몸에 배일 정도로 완전히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라 때로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늘 날아다니잖아요. 저도 여기 주차를 하면 꼭 제 차 위에 새들이 얼마나 그 변을 보는지 몰라요. 흰 차에 그 변이 묻으면 제대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얼마나 그렇게 싸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새 집을 떼어내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즉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하는데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습관들이 내 몸에 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몸의 습관이 배일 정도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추측해 봐요. 머리가 탁 컸다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심지어는 주의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목회를 할 때 그 영적인 힘이,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겠어요? 하물며 목사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성도들의 가정은 더 말할 것 없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들에게 소홀히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까 봐 사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던 제사장의 가문이 한순간에 몰락되는 처참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러한 처참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파멸을 이야기를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상 4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이야기를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아무리 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역시도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조용히 침투해오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럴싸한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둘씩 미혹되어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보고 너희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이 말은 주의를 집중하여 보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뜻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세히 조사하다, 관찰하다, 주시하다 라는 단어인 헬라어의 스코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이 말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범죄로 인해서 시험에 빠진 자가 있을 때 단순히 그 범죄한 타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그치지 말고, 그를 교정해 주는데 그치지 말고, 남의 잘못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못해도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고 내가 잘해 하면 돼요.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위해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무언가 뿌려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치리를 한번 당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배웠고요. 예를 들면 교회에 문제를 만들어내요. 없던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로 만들어내서 막 성도들 간에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당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해요. 한번 권면을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치리를 했습니다. 그럼 치리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당회록에 여러분 그게 이름이 올라가요. 그러면 당회록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평생 지울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당회록을,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당회록을 찢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풍비박산 난 일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자신의 그것을 숨기려고 찢었다가 교회가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당회록은요, 당회록에 이름이 기재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는 진짜 마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이야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이랬단 말이죠. 쉽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치리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리하기도 전에 그냥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사역을 할 때 성탄절에 안수 집사님 여러 명이 술을 먹게 된 것을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교회를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면서 그 교인들 앞에서 대사과문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치리하겠다. 그 교회 컸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를 옮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의 세계가 얼마나 좁은지 아십니까? 한 달이 건너면 다 소문이 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옮기잖아요. 교회를 옮기면 당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신도림 중앙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신도림 중앙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 옵니다. 이분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임명증서를 반드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구성원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또 공동체에서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덧붙여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1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즉 남의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온유한 심령, 즉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잡아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본문 2절과 5절에 보면 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것은 서로 다른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이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절에 가서의 그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 즉 마치 혼자서도 운반할 수 있는 작은 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의 짐과 2절의 짐은 무거운 짐이고 5절에 있는 짐은 아주 가벼운 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같은 이 바로스 때문에 고통하며 번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그 짐을 함께 져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팔짱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관망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것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아십니까? 필드에 목사님 혼자 서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성도들은 간중석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잘한다, 능력자다, 이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목사 혼자서 힘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달란트가 있고요. 그 각각의 달란트 따라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거나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함께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짐을 함께 져줘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즉 주인의 자세로 내가 당신의 짐을 조금 져줄게, 이런 자세가 아니라 당신의 짐을 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라는 종의 자세, 그리고 겸손의 자세로 서로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뭘로 바꿨습니까?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에서 지라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바스타제테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느 성도가 무거운 시험을 겪거나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좌절하거나
또는 혼자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도와주는 것이 구제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도와줘도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절대요. 오히려 더 도와주고 욕을 더 얻어먹을 때가 훨씬 많죠. 어찌됐든 간에 교회는 어떤 성도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즉 이웃사랑이 완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그 일은 바로 자신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짐이라는 것은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지만 2절에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그 힘든 무거운 짐을 이야기하는 거고,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혼자서도 질 수 있는 짐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도 져야 되는 그 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일들이 있죠. 그 다양한 일들 중에 목사만이 해야 되는 고유한 일이 있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해야 되는 각각의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에 따라 맡겨진 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가정이 원활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정 안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로서 해야 되는 주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져야 될 짐이 있다. 그 짐을 져야 된다. 이거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이걸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보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들을, 자신이 그 직분에 맡겨진 그 책임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누군가에게 떠넘길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각각의 주어진 그 짐들을 너희 스스로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따른 그 짐들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져야 될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여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요? 뿌리면 거둔다. 맞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야,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돼. 그리고 서로의 짐을 관망하지 말고 그냥 보지만 말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돼. 그리고 네가 져야 될 짐을 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부흥이 쉽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가족 전도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성장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의 그냥 믿음 성장이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은 그냥 되냐고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 막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항상 수학할 때마다 야,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이야기하거든요.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막 묶음할 때 그 구구단을 외우니까 너무 쉽다고 하면서 막 좋아해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는 눈을 감아도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냥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나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된 게 있습니까? 자녀를 그냥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이 불임 가정들이 많아서 심지어는 정말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결실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인생의 결산의 때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오늘 나의 하루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때에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꿔 말하면 너희들 무언가를 지금 심고 있는데 너희들이 심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육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왕이 하루는 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적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성공 비결을 12권의 책에 적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12권의 책을 받아들더니 이 책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현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간단하게 줄여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현인들이 그 12권의 책을 받아다가 다시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서 6권의 책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더 줄여서 와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2권의 책을 2권의 책으로 줄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현인들이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리고 왕이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2권의 책을 보더니 마음이 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권의 책을 돌려주면서 더 줄여서
가져와라 라고 하자 현인들이 모여서 생각한 끝에 그 두 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그 한 권의 책을 이제 한 줄로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여러분 12권의 책을 한 줄로 요약해서 가지고 온다는 건 이거 보통 힘든 일,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그 아이한테 뭐 독후감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네가 쓰고 싶은 말 그 한마디로 요약해 봐라. 뭐냐? 우리 정 목사님 가끔 이제 설교하면 제가 궁금해서 듣고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 못할 때 제가 간혹 물어봐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뭘 전하려고 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또 이제 제 친구 목사들하고 이렇게 그 우리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본인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이제 모임이 있거든요. 제 친한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꼭 물어요. 이번 주일 본문이 뭐냐?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막 두 줄, 세 줄, 네 줄 한 단어로 이야기해라. 한 단어로.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딱 한 단어로 딱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이 나중에 왕이 다시 보내가지고 그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내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그 단어를 적어서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무엇이었느냐? 딱 5자였습니다. 5자. 공짜가 없다. 덧붙이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즉 백성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공짜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 바꿔 말하면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지만 공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것뿐이지 예수님이 그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으십니까? 혹시 열매는 잔뜩 바라고 있지만 심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지만 육체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또 심는 과정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지금 과정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될 내 직분에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리고 육체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에 그 심게 씨를 뿌리고 심게 될 때에 어떻게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불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영적인 것을 많이 심어서 그대로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